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냐 그러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 솔로몬 대까지 3대까지는 같은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물론 그 작은 이스라엘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솔로몬이 많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들, 이방 공주들, 그 여인들과 너무나 많은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그냥 옵니까? 이방 신들, 우상을 끌고 온 거죠. 많은 하녀들을 거느리고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온 이스라엘에 만연해지고 나중에는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서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을 벌하지 못하죠. 솔로몬을 징계하지 못하고 솔로몬의 다음 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부름받을 때 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똑같이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우상과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가득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제사장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열왕기 오늘 우리가 하를 받지 않습니까? 20장인데 그 앞에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을 했어요. 불뱀이 광야길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불신앙한 사람들 물었는데 불뱀 물리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멀리서라도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랬거든요. 그 놋뱀을 통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근데 그 놋뱀의 능력을 광야에서 처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오고 지금 이스라엘 몇 번째 왕입니까? 거의 16번째 왕이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누어져서 벌써 13번째니까 이처럼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모세가 섬겼던 놋뱀 앞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요. 이 모든 것을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렸어요. 다윗이 행했던 그 정직한 길로 행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이때까지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파하고 목상을 짓고 그리고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서 올바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역사 속에 아시리아라고 나오잖아요. 대단한 강대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 그것도 남유다 나누어져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지금까지 했던 그 충성, 그 조공바쳤던 거 다 끊어버렸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아수르 사네비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데리고 침공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가 행했던 히스기야가 너무나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화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섬기고 조공을 바치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벌을 질까? 그랬더니 사내립의 왕이 말이에요. 금하고 은하고 어마어마한 양을 요구했어요.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벽에 발라져 있던 금을 다 뜯어가지고 사내립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애굽의 원병도 청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19장 35절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바로 앞장에 우리 20장 읽었으니 바로 앞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랬는데 떠나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레라 땅으로 도망간다. 혼자 살아남은 이 왕도 자기 나라에 돌아갔더니 신하들이 배신해가지고 칼에 찔러 죽었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큰 응답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가 참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처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응답받고 났을 때든 위기를 만났을 때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군대를 쳐다보고 아수르의 왕을 쳐다보니까 잠깐 착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회복하겠다고 결단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그 정직한 왕이, 신실한 왕이 눈앞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니까 착각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노동자가 우리를 지켜보신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의식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부산으로 훈련받으러 다닐 때 한 3일씩 이렇게 수업하면 저녁 시간이 좀 비잖아요. 수업 마치고 나면. 그러면 정기적으로 시험 치를 때가 되어지면 시험 공부할 장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고신대를 가요. 고신대 도서관에 가면 언제나 고신대 입구에 보면 돌로 큰 비석 하나 세워놨어요. 거기에다가 딱 써놨어요.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코람데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고신대의 건국 이념이, 건학 이념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주의 종들을 키운다. 훈련시킨다. 준비시킨다. 결국은 종합대학이 되지 않습니까? 고신대가. 의대까지 들어서게 되고 참 대단한 대학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빨리 나요. 쉽게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많은 계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사실은
가장 빠른 응답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기도, 진실한 신앙 고백, 이게 가장 빠른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지만은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왔다. 맞지 않습니까? 풍랑 만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앞에 선 거죠. 풍랑 앞에 서면 오늘 어찌하지 못해요. 풍랑에 휩쓸려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분명하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해결해 달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위기가 내 앞에 왔는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진실한 신앙 고백과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빠른 응답을 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미래, 나의 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질문만 바라도 돼요. 그럼 하나님 그럴 겁니다. 그것부터 찾지 말고 정신부터 차려라. 하나님 앞에부터 서라. 그럴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정말 있다고 하면 너 네 달란트, 네 진로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힘부터 회복해라. 우리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우리가 좀 잘못해갖고 그게 안 들리지. 양심을 조금만 닦아놓으면 금방 들려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꾸며야 돼. 사람 앞에 설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식을 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속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있지만 어려움을 쳐다보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제일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소식이 들려오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전달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래. 야, 이 보통 말 아니죠. 인생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정리하라는, 주위에 있는 모든 거 다. 아니, 죽기 전에 여러분 유산도 좀 남아있는 거 정리하고 자식들이 안 싸우도록 분배도 하고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서도 써놓고.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보통 말입니까? 네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정리도 못 해보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참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기회를 줬어요. 네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소식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죽을 병이 들린 거예요. 불치병이 찾아온 겁니다. 네 집을 정리해라. 그런데 그때 오늘 히스기야의 반응이에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낮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얼굴을, 낮이란 건 우리 얼굴이잖아요. 이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다른 거 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 쳐다본다고 도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낮을 벽을 향했다고 말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 의학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고 되지 않아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표요. 희석이가 잘한 거죠. 참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요. 여러분도 문제 오거든 문제 보지 마시고 벽을 하나 딱 앞에 놔두고 하나님 그 벽에다 뭘 써놓더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결단이에요.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다른 거 의지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것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뭐라고 오늘 히스기야가 고백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하나님, 내 허물은 감추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거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선한 일 행한 거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참 기도를 잘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뭔가 좀 한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거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함도 너무 많지만 그거는 다 십자가 뒤로 감주시고 혹시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내놓을 거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거 행한 거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팠으면 통곡을 했겠습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날을 15년을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대로 중심을 담아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중심을 담아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증거를 내놓으래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당당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묻지요. 해를 10도 앞에 가게 할까 10도 뒤로 가게 할까 하니까 해가 날마다 앞으로만 가니까 앞으로 가지 말고 해가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해가 10도 뒤로 갔다고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보니까 참 히스기야 믿음도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증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다른 거 볼 것 없다. 다른 거 의지할 거 없다.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가장 좋은 시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야 제대로 새로운 시작할 수 있지 다른 데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로운 시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은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은 한계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라.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복음만이 완전한 해답이잖아요. 완전한 해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새로 시작해라. 이번에 세계렘도에 대해 갔던 유목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1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 가운데 같이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영세 전부터 계시는 참 하나님이에요. 영세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영세 전부터. 근데 그분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쉽게 말하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다른 탈을 쓰고 온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은 죄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성육신하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질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재림지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초림은 2000년 전에 왔으니까 재림이란 말은 두 번째 오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천사들이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 주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걸 약속했는데 그분은 재림지로 오실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주로 서서 불신자에게 사단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똑같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휴가할 건 살아날 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그리고 저들은 영원히 벌받을 몸으로 그렇게 휴가한다고 했어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해라. 우리 힘 가지고는 했다가 또 돌아와야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앞에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땅 안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 지금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이름 가지고 가면은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성도의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가장 축복된 존재, 성도. 그래서 저는 교인이란 말을 참 필요합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저주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임한 그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 빛을 가진 자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빛이 비추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말씀 앞에서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이유죠.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증인들을 히브리서 11장에다가 모아놨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해요. 예배를 무시해요.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예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럼 하나님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로 채워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 40명의 저자가 성경 66권을 기록했는데, 근데 그 사람 스스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글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 창조 역사를 봤겠습니까?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사건을 모세가 봤겠어요? 홍수 심판을 봤겠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성령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걸 갖다가 영감서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성경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기록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저자의 손을 의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요,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선택할 때 모든 것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에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남은 삶의 분명한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 주모님 이 앞에 주일 오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니 에스겔 40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사실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다 살아났잖아요. 말씀이 전달되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발목에만 이렇게 걸려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무릎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말씀에 휩쓸려 버려야지. 내가 말씀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무릎에만 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사로잡힌 게 아니죠. 초대교회는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보게 해야 되냐? 묵상시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아예 시편 119편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사모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시대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보는 게 많습니다. 듣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하루 종일 우리 손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빼앗기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은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은 뭐 거의 거기에 빠져 있다고 봐도 되겠죠. 막 쇼츠를 비롯해서 유튜브 뭐 재미난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자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는 복받은 사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바로 적용하고 성취하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는 거죠. 묵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필요하다고 하면 암송하고, 잘 안 깨달아지면 다시 한번 녹취를 해보기도 하고 청취를 해보기도 하고, 그게 묵상이에요. 내게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때까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서야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 속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은혜거든요. 놀라운 발견이 되어질 겁니다. 히스기야가 참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히스기야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생명을 뭐 15년 연장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떠나서 정말 새로운 그런 인생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하고, 복음의 능력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고 시선 빼앗길 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가지고 새로운 믿음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새로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수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며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묵상 시대의 참된 축복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시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와 또 이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냥 은혜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